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그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사실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언제 주시느냐? 우리가 갱신한 만큼, 우리가 변화된 만큼 주십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학생이 저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저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걸 내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정말 들어보자. 이번 강단을 통해서 들어보자라고 이제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니까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들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너는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라고 이번에 말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알고 싶고 우리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단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질 때 진짜 그 말씀을 주신다. 아니면 껍데기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누림, 임마누엘에 대한 비밀, 위대의 비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통하지 않으면서 그냥 쓰임 받다가 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비로소 또 한 단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거의 완성된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의 언약을 확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정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언약을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로써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언약 가문의 적자로서 하나님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뭐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분명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통하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쯤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곳으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이곳에 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확인시키시고 또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야복 나루인 브니엘에서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너는 야곱이지만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내가 졌다 너한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 나라의 시조로 세우기 위함도 있으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이 축복에 이어서요. 야곱에게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복을 주시는데요. 야곱의 가문이 번성하여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뭐가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또 백성들의 총회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야곱에서 허리에서 나오게 될 거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야곱을 한 나라로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열매 맺는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창세기 49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간 겁니다. 한 가문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한 민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메시아의 언약에도 연결되어집니다. 사실 생육과 번성에 대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먼저 주셨고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받게 됐고요. 또 하나님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도 이 복을 받았고, 이제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은 야곱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야곱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룸으로써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들의 수요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짐으로 성취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왕들, 그 후손들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차망으로 오실 것을 또한 예언으로도 성취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은 뭐냐? 그 언약이 성취될 땅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가나안 땅이고, 이 땅은 야곱뿐 아니라 야곱의 후손의 그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갈 겁니다. 이방의 객이 될 건데 누구 때입니까? 야곱의 때입니다. 가서 거기서 나중에 다시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야곱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러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14, 15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곳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 베델이기에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베델이 된 겁니다. 자, 전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붓는 겁니다. 화제는 태우는 거고, 거제는 들어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드는 것입니다. 전제는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처음 전제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자주 드려진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보통 번제나 소제와 함께 시행했다라고 나오고, 그 재료로는 일반적으로 발효 음료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나실인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서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거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는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대상이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복된 인생을 오늘부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던 뭡니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깃발을 꽂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그거 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빨리 터뜨렸다는 것이 그 진짜 승리의 그 깃발을 너무 빨리 흔들어 버린 겁니다.
사단은 다 움츠리고 있다가 공격한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속아버렸고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의 말씀의 핵심인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라는 중요한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려지는 예배, 정말 그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하나 양을 가지고 오고 그 양을 잡고 그것이 화제로 드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중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온전히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연합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축복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해되고 안 되고 어렵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시선을 주님께 딱 맞춰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증인의 삶,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행하는 믿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갈등해요. 뭐 되면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갈등해요. 여러분, 목회자 갈등하는 거 봤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 오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안 되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가만히 있으면 오느냐?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교회의 시작이 곧 바로 우리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